오래전 일입니다.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 고원을 통일하고 세계 정복에 나설 때에 징기스칸과 함께 했었던 몽골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 200만 명을 데리고 중국을 섭렵하고 중앙아시아도 또 정복하고 유럽을 거쳐서 이슬람 세계에 이르기까지 정복해 나갔는데, 그때 정복당한 인구가 얼마나 되었냐면 무려 3억의 인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만 명의 인구로 3억의 인구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2세기 말년부터 15세기 중엽까지 약 25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뿐만 아니라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의 면적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하고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통치했던, 빼앗았던 땅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넓은 땅을 그때 통치하고 정복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대제국을 건설했었습니다. 지금은 서양이 좀 더 발달된 문물을 가지고 동양 세계를 이끌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동양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던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200만 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소수 민족을 가지고 어떻게 그 넓은 지역과 민족을 정복하고 장악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것은 징기스칸의 리더십에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징기스칸이 갖고 있었던 리더십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대신에 길을 닦는 리더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안주하려고 내 테두리를 만드는 의식이 굉장히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낸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어디론가 걸어가고 달려가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의 특성 자체가 성을 쌓는 민족이 아니라 길을 내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지금은 좀 다릅니다. 중국이 아마 21세기에 막강한 강국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그게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간 산업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미국의 개척 정신 속에는 그 길을 개척하는 기간 산업이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련으로부터 저쪽 북쪽 땅이 어디입니까? 알래스카를 사게 되었을 때 그 알래스카를 횡단하는 도로를 6개월 만에 뚫은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눈이 오고 눈이 쌓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군인들을 데려다가 아니면 외국에서 이민 사는 사람들을 받아다가 어쨌든 그 길을 6개월 만에 뚫었습니다. 우리가 시애틀로 가보면 밴쿠버 지역은 캐나다에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시애틀은 미국에서 시애틀에 산다 그러면 그 촌동네에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시애틀로 딱 넘어가면 캐나다와는 달리 길이 굉장히 넓고 잘 뚫려 있다. 참 대단한 나라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달에서요, 지구를 사진을 이렇게 위성사진을 찍어보면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 만든 하나의 축조물이 거기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쌓은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인간이 쌓은 축조물로 달에서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이지만 사실은 만리장성보다도 더 소중한 인간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중국의 정착민들이 만리장성을 쌓아서 자기 자신의 이득과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그때에 몽골인들은 길을 개척하고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그 길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동서양 문화를 교류하는 놀라운 인류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칭기스칸이 250년 동안 통치하면서 큰 궁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궁궐을 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손님이 올 때만 궁궐에서 잤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제 겔이라고 하는 이동식 천막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 유목민들과 함께 살면서 자면서 유목 마인드를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목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그래서 천막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동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밤새 천막을 걷어버리고 그냥 그 다음날 떠날 수 있는 기동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몽골의 장군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끊임없이 이동하고 길을 닦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성경에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지만 영으로서 살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목 마인드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따라서 200년 이상 그렇게 한 민족이 세계를 제패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교회를 가는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자기 확신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왜 세상에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목적은 절대 놓지 않고 내 인생을 걸고 이 목적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 과연 있을까?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을 참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목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또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철학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쩌면 목표 없이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어려울 때는 분명히 실패할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있다. 목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민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친교하는 장소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교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과 친교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외국 땅에서 사는 우리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구심점 노릇을 하고 있는 교량 역할을 교회가 감당한다. 그래서 정보센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와 우리 신앙의 기준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오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물어보면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제일된 목적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선교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선교가 우리의 교회의 초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선교 공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야 되지요. 어떤 사람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좋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양한 이야기가 다 틀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제일된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제1이 된다고 했을 때는 두 개가 생기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교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게 됩니다. 아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곳입니다. 선교하는 곳입니다. 아닙니다.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게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가 틀린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한다면 당신 틀렸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다 맞는 얘기를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시끄러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가장 제일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100% 옳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최고라고 교회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내 옳은 생각 자체가 교회를 어떻게?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을 할 때는 내 말이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질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질서가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우리가 옳다고 동의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된 인격이고 성숙된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모두가 다 함께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얘기를 하지만 내가 옳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중심 라인에 잘 부합되지 않냐고 세컨더리 이야기를 계속 내가 하고 있다면 내 말이 지금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또 해석하고 또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어야 되는 중요한 본문 중에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생각들이 교회의 목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의 목표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살짝 두 번째 세컨더리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의
가장 제일된 본질적인 목표에 동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3절 속에서 하는데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지금 그 핵심적인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존재 목적을 얘기하는 19절의 말씀을 서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마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쭉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 일들을 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가장 힘주어서 마지막 하고 싶은 그 절대절명의 말은 언제 하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하겠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타마 시타로타라고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는 태어나면서 사방 8볼을 딱 걸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뭐 인생을 뭐 안다고 천상천하에 나 혼자 오직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교만하죠. 교만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몰라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딱 힘줘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사역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인생을 사시고 그러다가 사역을 다 완성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는 다 됐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성령에게 맡겨놓고 사도들에게 맡겨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힘을 주어서 딱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수많은 그 말씀보다도 더 힘을 주고 우리의 에너지를 기울여서 초점 맞춰서 들어야 되는 이게 말씀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마지막 운명할 때 우리가 그 운명의 순간에 마지막 유언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마음이 아프죠. 내가 마지막 말은 들어줬어야 되는데 얼마나 나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세상을 뜨면서 나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을까? 내가 그 얘기를 못 들었다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평생 살아가면서 명언처럼 잊지 않아야 되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요래 하는 거 보면 16절하고 연결을 해보면 아마 이 말씀은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그 12제자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없었겠죠. 11제자 앞에서 말씀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끊임없이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뭔가요? 그 사도가 품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처음부터 동참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그 삶을 보았던 그 사람들을 사도에 끼워 넣습니다.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의 한문의 의미를 보면 부름을 받을 사자에다가 그 다음에 보낼 사자죠. 부름을 받아서 보내어진, 그러니까 보낼 사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그렇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지 않냐고, 거룩해진 모든 무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어떻게 해요? 성도씨 이렇게 못하니까 성도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여진, 내가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명칭보다도 나에게 가장 영예스럽고 명예스러운 이름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성도도 성도. 너무 장로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는 별로 이름이 안 좋아요. 장로, 권사,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도, 정말로 좋은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에 속해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아마 이 명령을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도였지만 이 사도의 전통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목사가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받고 있겠죠. 목사가 이 사도의 전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사도의 전통을 저와 여러분 성도가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무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으로 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사도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자면 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했다면 사신이라고 했겠죠. 사신, 보내심을 받은 한 신하, 아니면은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은 사도라.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11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겠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끊임없이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된다고 저는 믿어지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이 사도들의 그때 당시의 사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뭐냐면 한 군데,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그래서 한 곳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길을 만들고 계속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다고 했죠. 사도의 습성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모여서 거기에서 교회를 형성해서 목회하는, 나중 관리를 목회하는, 관리 목회를 하는 그러한 부류이기보다는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니시에이티브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하고, 또 여기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으면 또다시 어느 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또 형성하고 건축하고, 이런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분들은 적어도 사도로서 충분한 조건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한국에 계속 머무르지 않냐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사도 역할을 했으니까 모르겠다, 이제 캐나다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야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캐나다까지 왔겠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로 가실 준비 있어요. 아프리카가 아니라도 저 토론토로도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계속 움직여. 저도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잃어버려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요, 구약의 족장들한테 당신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70개입니다. 뭐 80개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제가 60개를 살았는데 험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뭐 세상에서 60년 객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네, 나그네로 살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캐나다에 지금 뭐 정착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디론가 가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성이 아닌 이 텐트를 빨리 걷어서 또 짐을 싸고 어디론가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움직이지 않냐고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말하자면 뭔가 나에게 쌓여지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혈관이 계속 피가 돌지 않냐고 어느 곳에 정착하고 막 거기에 함께 언급붙다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 더 머물러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하고 괜히 짐 쌀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이 오면 그때 이제 짐 쌀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어느 정도는 응답을 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사도는 짐을 싸고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에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개척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명령한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대명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선교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동사가 4개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사라고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뭔가요? 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고, 예.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있죠? 20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처럼 4가지 동사가 명령형처럼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보았을 때 그렇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명령어로 된 동사가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번째 나오는 가르치라, 아니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동사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동명사처럼 해가지고 현재 분사형으로 하나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수식해 줍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져야 되는 유일무이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를 삼는 것이고, 2번째로 이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가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제자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제자가 만들어지고 제자를 형성시키고 그 제자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없고 그냥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니까 또 사역이 진행되니까 거기에 붙어서 만약에 일을 하는 모습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봉사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다 하지 않아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마지막 명령을 다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왜 그게 가능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일을 하려고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예수를 모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팔로워가 먼저 된다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건 뭐예요? 내 스승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본질적으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원어성경에서 다시 보면 배운다 또는 가르친다, 이런 말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됐던 것처럼 그를 제자화 시킬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도의 한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무리 훌륭한 어른이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참 교만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다고 자기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가. 근데요, 빌립보에서 가면 또 그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던 그 말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가 확신하기를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로 가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시는 나를 핍박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다른 말로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열정으로 내 마음에 십자가를 새겼다. 이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찍자 붙고 저 사람이 찍자 붙고, 어떤 사람은 야, 네 편지 썼을 때 편지 너무 멋있고 은혜 받았는데 직접 설교하는 거 보니까 네 눈은 왜 이렇게 눈곱이 끼고 헤리헤리고 키는 또 그렇고, 야, 네 인생은 좀 그렇다? 이게요? 바울 사도를 인격적으로 못 오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에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상, 그것 때문에 내 몸에 찍혀있는 JS 마크,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좀 봐라.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40에 한 번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이때 당시에 매를 40대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40대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40에서 하나를 감해야 돼요. 35대까지는 합법적인데 40을 넘어가면 매를 친 사람이 정죄됩니다. 거의 죽을 만큼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만물에 버리는 쓰레기 더미처럼 내가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 바울 사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그 우수성, 그의 지식의 놀라움, 그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파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 배경, 그 어떤 것들을 보아도 만물의 찍기로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만물의 찢기처럼 내가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았다. 제발 좀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당신들이 괴롭히지 않아도 내 인생은 만물의 찢기다. 그런데 만물의 찢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실질적으로 그의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훌륭하고 멋져 보이고 막 멋있는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이렇게 멋있게 설교하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은 마지막에 옷 하나 실오라기 걸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내가 걸치고 있었던 그 옷까지도 나중에는 다 뺏기고 면류관을 멋있는 번쩍번쩍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가시로 만들어진 쓰기만 하면 쓰면 쓸수록 아픈 피가 나는 그러한 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자라고 잘못되고 잘못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만이, 그러면 자기의 헌신만이, 그런 겸손만이 우리를 죄 때문에 사탄에게 종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탄의 굴레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회복하고 은혜 받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근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된 모습, 어린 양으로 오셨던 나를 하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물의 찢기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마음에 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의 제자이기로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가 제자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어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로 헌신되어진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영적으로 인생 제대로 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의 손에 탁 수갑 채워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사탄의 이게 수갑이 털커덕 풀려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민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더니 옥이 흔들리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수갑이 척 풀어지고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 우리가 사탄의 굴레로부터 그렇게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력이 안 되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더니 집안이 폭삭방하기 시작하고 어려움들이 막 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애는 다치고, 그래서 점쟁이한테 쫓아갔더니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그 자체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내 목숨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영적인 자유함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여러분의 가치와 제 가치가요, 예수님 가치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키는 왜 이렇게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싹 멋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겉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는 예수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거쳐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냈는데 사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만 아니었다면 내가 저걸 깡 잡고 있는 건데. 예수의 피 얘기만 하면 가장 치를 떠는 게 사탄이에요. 피 얘기만 하면 그냥 사탄이 사족을 못 쓰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저걸 잃었는데 내가 다시 가져오는 거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그 핏값으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면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별거 아닌 비즈니스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치게 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막 끼게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 사탄이 시험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해라. 그러나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다시 뺏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고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고 그냥 집안이 폭삭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털끝만치도 못 건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내 안에 다 감추고 있을 때, 이게 계속 잃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 보면 제자 훈련, 제자 시리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걸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론이 될 수 있겠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의 가장 중요하고도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만 계속 제자 만들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이 건강하고 영혼이 다 건강한 사람만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다. 어쩌면 영적으로도 질병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있고 인생이 온통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치유된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고 병든 자가 아니면 의원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 병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다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스트레스 받은 자, 이 영혼이 막 힘들어가지고 입만 열면 막 험한 얘기가 나오는 자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통 이 병원과 같은 이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되면 모든 것들이 치유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억울한 누명과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라이 같았으면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나를 딱 점며놓고 칼싸움을 못하게 하고 나를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제자들한테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을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무술을 갈고 닦아서 내 원수를 꼭 갚아주라. 이래 하고 죽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입장에 처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힘을 주어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도 하는 그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신앙과 그의 헌신을 우리가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수많은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회복되겠습니까? 막 소리를 내고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막 해야 그게 치유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나한테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앙코르와트와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두 정치적인 파벌입니다. 이 앙코르와트는요, 12세기 중반에 건립된 브라만 사원입니다. 브라만교 사원입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는 1975년도에 1967년도에 결성된 급진적인 좌익 무장단체예요. 그런데 이 급진적인 좌익 무장단체가 1975년도에 폴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탈환하고 엄청난 학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다 봤을 것입니다. 그 킬링필드의 내용이 바로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이 학살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소크락스 힘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이 단체, 좌익 단체가 그렇게 정치적인 탄압을 할 때 그 탄압의 중앙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은 맞아 죽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폭행당해 죽었습니다. 이 어린 사람이 천만다행으로 살아남아서 근근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외국의 한 선교사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를 하루 이틀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소크락스 힘이 나중에요, 성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상처와 그 아픔과 그것으로부터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모와 형제를 죽였던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찾아보니까 5명이 자기 형제와 부모를 죽였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그 중에 2명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만나봤자 얘기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2명은 어디냐면 저 시골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 2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소크락스님이 그 2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내가 평생을 힘들게 내 영혼이 아프도록 지금까지 살았는데 정말로 내가 이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또 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 내가 정말로 더 이상 시간이 지나기 전에 당신들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의미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었고, 내가 당신들을 더 이상 이제는 증오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목도리를 벗어서 그들에게 감아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그들을 내가 원수를 꼭 갚아야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면 그 고통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것, 자신의 것. 자신이 부득부득 이 갈면서 잠 안 자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만 힘든 거예요. 이 갈면서 이도 아프고 잠 안 오니까 핍절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고 인생을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허비되고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기로 결정하니까, 용서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은 거지만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용서를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점점 더 영육 간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갖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만큼, 예수님의 살만큼 완벽한 그 모습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은 우주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의 모습에 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기 용산에 있는 어느 땅, 수원에 있는 어느 밭, 그거는 큰애는 어디 같고 둘째는 어떤 것 같고, 저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죽을 때 첫째는 내가 어느 로얄뱅크에서 빚진 돈 갚고, 둘째는 어디에서 빚진 돈 갚고 다 갚아라 하고 죽겠죠. 돈 있는 사람은 다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 은혜스러운 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유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평생도록 육체적으로 또 인생 자체가 힘든 건 알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인생을 평생 살았더니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겼다. 내가 죽는 거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 흔적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나는 간다. 내가 죽는 순간 숨을 마지막 꼴깍 쉬면 박수를 쳐라.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마지막 눈 감기 싫어가지고 막 힘들게 할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즐거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근데 참 슬픈 저희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5년에서 7년이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게 된다. 좋은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전도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없나 이렇게 됐는데, 전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계속 교회만 가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자기를 떠나버린 거예요.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구원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친구를 다 떠난 거예요.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제자 되었다고 막 박수치고 교회 와서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제자 삼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홀랑 떠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성과 속이 세상에 있습니까? 성도 속이고 속도 성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함께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꿍짝꿍짝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저 사람은 친구 안 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을 친구해서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야죠. 가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여기 헤브론 교회도 있고 여기 뭡니까? 실로암 교회도 있고 괜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쪽 털 뽑아다가 여기다 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그게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 하나님의 백성 여기 데려다 여기다 왔다고 성공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 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가야 돼요. 두 번째, 세례를 주어. 그러면 나는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줄까요? 여기서 세례를 주라는 얘기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물속에 풍덩 넣었다가 뺐다 하는 얘기일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내가 깨끗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대가를 그 사람에게 알게 하소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깨우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도록 해라. 그 얘기겠죠. 네. 물속에 꼭 집어넣지 않아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 마음에 회개하면 세례 받은 거예요. 그 물세례는 뭐냐? 내 마음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회중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증표로 드러내는 것을 물세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되겠다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가르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지 않는다면 100번 가르친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요. 목사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전혀 안 바뀌던데요. 그거 별거 아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안 바뀐 거는 별개죠? 별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배운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배운 거와 내 삶이 바뀌는 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서 가르치지만 말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무 침을 세게 뜬. 지키게. 100번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게 침을 튀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있고 무슨 제자 시리즈 막 1년, 2년, 10년, 20년 막 했는데 막 성경 공부 너무 많아요. 다른 교회 가면 또 성경 공부 하자고 막 경기를 해요. 내가 20년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뭘 또 가르칩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내가 1년을 했어도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까? 네? 실천을 좀.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1년 내내 같은 제목으로 1년 내내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냥 질려가지고 저 목사님이 연구를 하냐 어쩌냐 컴플레인을 막 했는데 그거 안 바꾸고 3년을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3년 내내 설교를. 인자 성도들이 이를 갈다 못하고 이빨이 다 없어서 목사님 우리 이 없어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마지막 설교하는데 그 설교 또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이 설교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바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설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설교 또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 100번 들으면 뭐예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은혜 받는 것은요.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다 변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으면 내가 한 발을 뛰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에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행동에 옮겨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결심해야 돼요. 결심을 했으면 내가 뒤집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에 그 음식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면
그 성인 남자가 5천 명이면 거기에 4명씩 한 가족을 이뤘다고 치면 적어도 2만 명에서 지금은 4명으로 치지만 옛날에는 5명으로 치더라고요. 2만 5천 명 정도가 예수님이 만들어준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2만 5천 명이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몇 명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오게 될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린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120명.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2만 5천 명이 예수님한테 떡 얻어먹고 감동받았습니다. 대단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기다린 사람은 120명 문도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몇 프로가 또 지킬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2만 5천 명이 먹었는데 120명 남았는데 내가 설교하면은 여기 10명 중에 몇 명이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의 본성.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참 딱딱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 본성을 바꿔나갈 수 있다. 저희 열린교회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2만 5천 명이 먹으면서 막 잔치가 일어났던 그 은혜의 감동 다음에 끝까지 기다렸던 행동에 옮겼던 120명 문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야 돼요. 다양한 전도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행동 원칙이 무엇입니까? 3가지. 첫 번째, 누구한테 갑니까? 헤브론 교회로 갑니까? 응? 자, 두 번째,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해라. 세 번째, 가르치지만 말고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려면 먼저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죠. 내가 지키지 않는데 계속 지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지킬 리가 없습니다. 교회 전통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간단한 것을 우리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배울 수밖에 없고 아무리 배워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안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 배웠으면 2개 정도 행동에 옮기면 대단합니다. 10개 배웠는데 하나도 안 옮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꼭 가르침 바 된 대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목적과 이유들이 있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의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씻게 하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내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